슈라슈 레위기 3 배달 왔습니다. 왈왈.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무심코 범했을 경우,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앞에서 했었죠.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다음에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 그것을 부인했을 경우, 그리고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그리고 남의 물건을 때리고 강도질한 경우, 그리고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한 경우, 그리고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옛날 사람 되게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가치의 5분의 1, 즉 20%의 벌금을 더 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렇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범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 3절에 언급된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웃이 출타하면서 멀리 외국에 가요. 뭐 그때 외국에 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멀리 가면서 이웃한테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집에 그런 도난 장치도 제대로 없었고, 지금이야 뭐 어디 정말 중요한 물건은 은행에 금고에 맡겨도 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이웃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셀럽 킴 카다시안이 2016년에 $10,000? 뭐 하나로 한 136억?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품을 보석 같은 귀금속류를 도둑을 맞았대요. 그 중에 뭐 전에 결혼했던 전 남편 카니에 웨스트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도둑을 맞았는데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 파리의 법정에 출두를 했어요. 그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웃에게 물건을 맡기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남의 물품을 맡은 자는 이웃된 도리로서 성실하게 맡은 물품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맡은 후에 탐심과 유혹, 이 물건 정말 좋은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이웃한테 맡긴 적 없는데? 나는 그 물건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는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모세율법은 의복이나 가축 등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죄가 있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말이 좀 어렵죠. 점유하고 있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나한테서 이탈한 거예요. 그걸 내가 주었는데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을 부인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 물건 떨어뜨린 거 난 전혀 모른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물건을 내가 주운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 각종 제사 시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본문은 특별히 번제, 평민의 소제,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 또 속죄제 때 제사장이 관련된 규례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규례 이외의 특별한 내용을 각 제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상번제를 통해 항상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일반인의 소제물은 아론 자손의 남자들이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반드시 전부를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속죄제 시 옷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는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시 드린 제물을 삶아 먹었을 경우 그 그릇이 토기이며 완전히 깨트리고 유기이며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제단의 불이 번제물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특별한 경우나 절기, 안식일 등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와 매 조석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해질 무렵이 한날의 시작이었어요. 따라서 상번제 시에는 저녁에 드린 희생제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또 아침에 드린 희생제물이 그날의 저녁까지 계속 불에 타도록 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들은 항상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의 제물 위에 드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데, 이처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항상 계속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6장 11절.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를 진 바깥에 버릴 때 제사장은 그 예복을 그대로 입고 가면 안 되고 예복을 갈아입고 진 밖에 나가서 재를 버려야 했어요.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게다가 제사장 옷은 되게 복잡하죠. 뭐 속옷도 입고 그 위에 또 뭘 입고 여러 가지 입어야 되는데 이걸 다 벗고 옷을 갈아입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번거로운 것을 명하신 이유는 거룩한 직무 수행 시 착용하는 제사장의 의복이 진 밖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써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들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장차 제사장이 될 레위 자손의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반면에 첫 열매, 소산물이나 11조, 화목제물 같은 것은 제사장의 부인이나 그 딸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항상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었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위임식의 소재는 7일간에 걸친 위임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한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을 삼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 소제는 자원제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이 상번제물 위에 항상 곁들여 소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은 다른 일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두 번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밀가루 약 한 이렇게 5컵 정도가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제물은 지금 20에서 25cm 정도의 납작한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레위기 6장 23절. 일반 백성이 드릴 소제물의 경우 화제로 드려진 한 움큼의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제 예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이 소제물은 제사장이 전혀 먹을 수 없었고 모두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려야 했어요. 사실 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거 자기가 먹는 것도 약간 이상한 일이긴 하죠. 우리 친구랑 뭐 과자 같은 거 나눠 먹는데 내가 사갔단 말이에요. 친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과자를 사가는데 내가 다 먹어버려요. 참 이상하고 뭐가 잘못된 일이죠. 레위기 6장 27절. 그 피가 묻었으며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속죄제 시 피 뿌림 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죠. 사실 신분별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희생 제물을 잡으면서 이제 성소장 앞에 뿌리는 의식, 그리고 향단 뿔에 이렇게 4개 뿔이 있었죠. 그 뿔에 바르는 의식, 그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의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 피가 묻을 수밖에 없겠죠. 의복에. 우리 흰옷 입은 날 밖에서 빨간 국물 옷에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묻었을 경우 그 의복을 빠는 정결법에 대하여 규정하신 겁니다. 즉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 그 옷을 거룩한 곳, 즉 회막 내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복에 묻은 속죄 제물의 피조차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했던 이유는 의복을 함부로 방치함으로써 속죄의 피가 훼손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의 일점이라도 모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 지우기 힘든데 피 옷에 묻으면 지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바로 지워야 되고. 근데 그 옛날에는 세제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했을지 되게 고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6장 28절.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를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하십니다.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그 속죄 예물은 기름 부위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이 삶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피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거룩하였기 때문에 이를 삶은 그릇 역시 거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삶은 그릇이 그것이 토기일 경우는 깨뜨리고 그것이 유기일 경우에는 닦은 다음에 깨끗이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는 노그릇 아시죠? 백화점에서 세트로 팔기도 하는데 그거 사실 세트로 테이블에 세팅하면 조상님을 위한 것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포인트로 반짝반짝 예쁘니까 포인트로 두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으면 재물의 기름기나 그리고 냄새 같은 거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기 같은 경우는 뭐 겉에 뭔가 바른 게 아니고 맨질맨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에 냄새나 고기에 그런 기름기 같은 게 스며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스며들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토기는 깨트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재물을 삶은 그릇까지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깨트려서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한 것은 거룩한 재물의 일부가 그릇에 담아 조금이라도 속된 일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은 제사장의 직무와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속건제 시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단에 바르고 내장, 간, 콩팥, 지금 신장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때는 번제 및 소제 시 제사장의 몫입니다. 즉 번제 시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소제 시에는 화제로 드린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제외한 구운 소제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나 제사장의 목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의 규례를 쫓아 진행되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 부분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의 유형 및 속건 제물과 배상 정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장 1절에서 7절은 속건제 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부분입니다. 한편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측면에서 속죄제와 유사하긴 하지만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36절은 화목제 규례를 보충한 내용입니다.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화목제사 후 공동식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때 부정한 자는 이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는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기름과 피의 식욕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상징이 앞서서도 했었죠. 이처럼 생명의 상징인 피와 생명체를 살찌게 하는 기름의 사용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 생명체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제사장의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만일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본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제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정말 죽을 만큼 그런 심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내가 타이타닉호에 탔는데 극적으로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런 것 같은 일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 세 종류의 과자는 소제 예물입니다. 따라서 이는 화목제가 소제와 함께 드렸음을 암시하는 거죠. 소제와 함께 드렸으니까 뒤에 소제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언급된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는 기름 섞은 빵 또는 기름 섞은 무교 과자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를 기름에 구운 뒤 반죽 시에 다시 이렇게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였기 때문에 온통 되게 기름에 쩔은 그런 과자였어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모양은 좀 꽈배기 같은데 노랗고 말랑말랑한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 말로는 유치원에서 좀 만들었대요. 유치원이 좀 약간 특이한 유치원을 다녔어요. 다른 분들 어떤 유치원을 다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사슴도 있었고 공작도 있었고 개도 있었어요. 그 유치원에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바나나 껍질을 사슴들에게 줬었단 말이에요. 이게 농약이 바나나에 상당했을 텐데 그 사슴들 자연사했을지 농약 중독으로 죽었을지. 레위기 7장 13절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넣어 여기 둥글 넓적하게 구운 빵을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유교병을 사용한 유일한 제사였는데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았죠. 아무래도 넣을 게 넣어야 맛있잖아요. 우리 뭐 다이어트 한다고 넣을 게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넣을 걸 다 넣었기 때문에 무교병보다 유교병이 훨씬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더 맛있는 걸 먹었다는 것만 봐도 이 화목제의 성격이 친교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어떻게 이런 식당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당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빵 좋아하시나요? 빵. 저는 빵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 많이 먹혀버렸네. 원래 요만했거든요. 정도 요만하잖아요. 저는 빵을 진짜 좋아해요. 밥 대신도 먹을 정도예요. 성경에는 자꾸 이 떡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떡일 리가 없죠. 빵이잖아요. 처음에야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야 우리나라에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떡이라고 편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사실 번역을 바꿔도 될 텐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왜 이 떡을 빵으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어려운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빵을 빵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떡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구절 보면 사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살지. 왜냐하면 떡은 간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밥으로 바꾸면 조금 와 닿죠. 고대 근동의 주식은 밀가루와 보리가루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따라서 빵에 첨가되는 재료도 되게 다양했죠. 그것이 발달했으니까. 밀빵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고 보리가루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는 부잣집에 가서 흰빵을 처음 먹어봐요. 근데 세상에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에 있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흰빵을 이렇게 한두 개씩 몰래 챙긴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여기서 흰빵은 지금의 밀가루 빵이고 검은빵 알프스에 살 때 먹었던 검은빵은 호밀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호밀빵을 찾기도 하죠.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혹은 보리가루에 물이나 우유, 감람류를 넣어서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기도 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누룩을 안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은 유교병이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교병을 먹었으면 이제 평상시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유교병을 먹었지만 특별한 종교적 절기, 속죄 예물, 유월절 같은 그럴 때는 무교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룩은 이스트 같은 거죠. 빵 만들 때 빵 부풀리려고 이스트 넣잖아요. 이런 건데 그 부푸는 성질 때문에 죄를 상징합니다. 빵 반죽에 넣는 기름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누어져요. 반죽할 때 기름을 넣기도 하고 또 이제 빵 반죽을 구울 때 철판 같은데 구울 때 철판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굽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든 빵도 있었어요. 지금 건강에 좋다고 기름 안 넣고 빵 같은 거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빵의 크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 과자, 우리 먹는 이렇게 일반 과자 같은 크기 빵도 있었고 얇게 만든 빵, 요즘 핫케이크보다 더 얇은 크레페 같은 그런 빵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과자 같은 딱딱한 빵도 있었고요. 이런 빵들을 예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습관이고 이제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명령을 내리실 때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택하셨다면 우리나라 이제 떡을 드렸겠죠. 제가 한 번은 떡을 사러 갔거든요. 노란 시루떡을 사러 갔더니 사장님이 이건 제사용 떡이니까 자르지 말고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떡이 조상님용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 서원제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그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의 경우 감사제와는 달리 당일에 먹다 남은 희생고기를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 등의 이런 화목제는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 내에 다 먹어야 했어요. 이 희생제물의 고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난한 자나 불쌍한 이웃 또는 이제 친구 등을 공동 식사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조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만일 그 화물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참제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먹지 마라 기쁘게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곳이 중동이니까 되게 덥잖아요. 거기선 특별한 시설로 고기를 보관하지 않으면 3일이면 부패해서 냄새나고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도 실온에서 3일이나 고기를 보관한다. 잊기 힘든 일이죠. 레위기 7장 24절. 다른 데는 쓰려니와 스스로 죽었어요. 짐승이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맹수에게 찢겨 죽었어요. 이런 고기를 다른 곳 우리 집에 불을 밝히거나 일상생활용으로는 얼마든지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을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이렇게 맹수에게 찢겨 죽었거나 자연사한 거 얘네들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며칠이나 지났는지도 사실 불분명하고 비위생적이죠. 레위기 7장 32절.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뒷다리를 가리키는 원어 쇼크, 정확히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어로 쇼크라고 적혀 있어요. 본래 사람의 넓적 다리를 가리키는데 이제 종종 뒷다리 윗부분을 말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우편 뒷다리 부분은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등 윗다리 또는 등 넓적 다리라고도 불렀습니다. 한편 짐승의 넓적 다리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주는 거였어요. 거제는 들어 올려진이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진 거. 거제물은 제물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아마도 제사장은 이 거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을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그 돼지고기 뒷다리를 사다가 그것을 양념에 재웠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맛이 소고기 맛이에요. 가격도 사실 소고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는 이 돼지고기는 아니고 소고기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으니까요. 이제 참고로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 거제 방금 했었죠. 이렇게 제물을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방법.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